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화려한 언변보다 순종의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징계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국이었던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하는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뱃속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요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열심을 다해서 폭풍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요나의 말처럼 그를 바다에 던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람,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 죄책감 가운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여기 보면 이미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원했던 죽음이 아닌 3일간의 고난을 요나에게 주시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동시에 요나를 삼키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요나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 아무래도 고래겠죠. 고래 같은 큰 물고기 위장 속에 지금 요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요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 대한 사파를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동그랗게 그 안에 이렇게 위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그 사파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파는 틀렸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요나의 그 모습에서 힌트를 얻어서 동화 하나가 쓰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에 보면 할아버지를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는 피노키오를 발견하게 되죠. 그거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그 안에서 이것저것 물고기가 삼킨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불도 켜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요나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위장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갇혀있는 그 고래에 사람을 살릴 만한 큰 물고기라고 했지만 그 위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이 어쩌면 요나는 그 위장 안에서요 간신히 자신의 몸을 굽히거나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요나만 삼켰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생선들도요 이미 부패된 상태로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물고기들도 함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요나는 그곳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은 요나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으면 이런 일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요나가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는 물에 빠지거나 혹은 바다에 빠지거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다 요나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그곳에서, 스스로 자처한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3일 동안 계속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나는 첫날 그래, 나 이렇게 됐으니까 죽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악취는 계속 나고요. 위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그가 아마 누워 있었는지 엎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앉아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모진 고난, 컴컴한 어둠 속에서 마치 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흘째 되었을 때, 3일째 되었을 때 아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지만 그 고난이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그 3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요약은 이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 구원이 속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빨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목적으로 그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기도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딱 전형적인 기도의 패턴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문이 될 만한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기록한 이 기도는요, 시편 88편 6절과 7절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시편들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88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요나가 이 자신의 상황과 딱 맞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과 맞는 기도문을 딱 인용해서 자신의 기도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웅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고기의 위장 속에 있고요, 음침한,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습한 그 위장 속에서 그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배로 꽉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파도가 덮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는 그 시편 88편의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해서요,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기도문을 선택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준비된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니느웨에 파송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2장에서 기도문은 구약 성경이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최소 8곳 이상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요나가 오늘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형식적으로 보면요, 그 기도문은 완벽에 가까운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회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서원까지 담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끝내고 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식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요나의 진정성을 엿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요, 형식에만 맞춰서 기도할 뿐, 조건 반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화려한 언변, 잘 짜진 구성,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기도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폭풍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단순히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문에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요나의 기도문에서 회개의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기도문을 사용하면서 내가, 내게, 나라는 주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무려 20번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무결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쳐넣으셨다고 요나는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요나는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 중에 그리고 그는 자신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들을 음성학적으로 요나는 일부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인칭 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히브리어의 단어 뒤에 니나 티가 붙어요. 니나 티라는 단어가 문장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뭐했다, 나는 뭐뭐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말을 할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강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보면 더요 날카롭게 그것이 표현되고 들리게 돼요. 일부러 요나가 자신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내용을 보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말했다라고 시작하는 4절의 내용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단 한 문장만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4절 이후에는 자신의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일관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요나,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또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쫓아냈지만 자신은 생각했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기도가 다다랐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원으로 그 은혜를 갚겠다고요 또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과연 요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또 한 가지 놀라운 표현도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이방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분명 다르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요나의 기도문을 보면 요나는 지금 자신이 주어진 3일의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훌륭한 기도문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화려한 언변만큼이나 그 마음의 중심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만 말하고 있고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내 기도의 완벽함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까, 내가 이만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신앙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들어줄 만한 기도입니다 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려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으로 된 정말 정형화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처럼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이 시간 나와서 간구하고 또 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오른팔을 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솔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반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반응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10절 말씀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냅니다.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오늘 요나와 다르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냈던 그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고기에게 야, 이제 요나 저 육지에 토해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요나를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토했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보면 말 그대로 오바이트, 역겨워서 토해냈다, 삼킬 수 없어서 토해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재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의 모습과 대조되는 물고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자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자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토해내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었던 요나는,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미물이었던,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대한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양식이 되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언변으로 잘 짜여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정말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물고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정형화된, 형식화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들과 하나님의 구하심을 잘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를 잘 드려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육적의 풍성함들도 함께 주어지게 되죠. 말씀의 순종이 화려한 기도보다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기도를 잘해. 많이 해. 오래 할 수 있어. 예, 그 일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죠. 방언을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변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 내가 다 해석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 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또한 우리에게 모두가 유익이 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언변이 좋았던, 형식에 잘 갖추었던 요나의 기도보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물고기의 순종이, 말씀에 따라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그 물고기의 순종이 더 내게 값지고 아름답다 라고 제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면 내가 그것 다 해결해 줄 텐데, 너의 삶이 말씀 가운데 풍성해질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바라십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나처럼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요나처럼요,
이렇게 아름답게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또 길게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이런 형식과 내용에 정말 부합한 기도, 성경을 잘 인용해서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나보다 한 가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요, 순종하는 것은 요나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더 복되다고 전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좋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직하니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언변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일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의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자초한 문제는 아닌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만들어낸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순종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